여러분은 요 근래 그 설 명절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저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양가 가정을 또 방문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명절을 맞으면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아버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약 3, 4개월 전에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어머니와 같이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더 이상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대신에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명절은 또 처갓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부터 우리 장모님과 우리 처형들 이제 모이면 같이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를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처형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예배를 인도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세상은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처형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가족끼리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것들이 우리 장모님에게도 있었고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처형에게도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야기고요, 바르게 살자는 이야기고요, 영생을 얻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축복받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저희 아들과 딸이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잘 따라서 읽지 못해주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을 좀 알아야 신앙생활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어느 정도 겪어야 인생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예배자리에 참여해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 명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롭게 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유치하게도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빼놓고 나머지 과부에게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 음식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런 작은 문제로 서로 갈등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심령에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떠나면 그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그리고 성품도 사나워지는 겁니다. 언어가 또 거칠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물질은 없어도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 얼마나 육신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금지 않으면 그 심령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머금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인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걸로 진단하는 겁니다. 언어와 성품으로 그 성도의 심령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와 성품을 보면 그 심령이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어와 성품이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겁니다. 갖다 들이대 보면 그 상태가 바르게 진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교회 사도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가장의 결단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두었던 자신들이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무리는 세상이죠. 무리는 허당 인생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무리는 늘 무리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절대 기준을 말해주면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질서한 세상 속의 질서를 얘기하니, 기준을 얘기하니 놀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난주에 롯데그룹의 계열의 한 가족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수행원 2분까지 같이 따라서 왔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분의 직분 자체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남편이 정치하시는 분이라 여사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성도라고 불러야 될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편할 대로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어떻게 되느냐니, 또 자녀 교육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 이것저것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르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자면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전국 117도를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왕의 통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에스더서의 말씀 보면 초장부터 127도를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어주가 한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인격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를 자랑하는 거죠. 거기서 큰 나라 다스리죠, 인격적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 원리가 뭐냐면 가정 문제였습니다. 이 왕의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래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스티를. 근데 왕후가 오지를 않아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왕후,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아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부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라 다스리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질 않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질 않아. 이때 왕이었던 아하스랴 왕은 레이지, 아주 경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난 것의 최상급의 표현이 경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어디서부터 삑사리가 난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부터 삑사리가 난 건데, 그 가정에 다스리는 문제를 살펴보니까 근본 원인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었던 아하스랴 왕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던 이 아하스랴 왕, 그러니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한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랴가 다스렸던 그 나라는 여러분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한 번 나오지 이 아하스랴 왕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그분에게 툭 던져줬어요. 앞에 계신 그분에게. 그랬더니 수행원 비롯해서 세 분이 전체가 다 귀를 쫑긋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은 기준이 없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가르쳐 줘야 되고, 기준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예수가 오심을 믿질 않잖아요. 그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라는 진리를 전해주니까 놀라 뒤집어지는 거죠. 다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든 친족을 만나든 우리의 언행 심사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증언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사도들이 돌아갈 때 교회 안에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 건물의 크기 확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왕성해짐이 주님이 내려주신 부흥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짐. 말씀이 왕성해짐. 이게 교회 부흥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말씀 왕성해짐이 교회 부흥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진 성도의 수가 많아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질 때 성도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사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질 때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왕성해질 때 성도는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왕성해질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들어갈 때? 진리이신, 또 다른 말로 예수이신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신 말씀 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신 분이시죠. 아멘. 잠언 8장 12절 말씀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도는 예수가 깃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바로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던 사람들은 죄다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닫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 일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탈이 없습니다. 교회 일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문제만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 사랑하다 지혜를 만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둘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왕성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왕성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로 아욱사노입니다. 아욱사노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가 아욱사노했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아욱사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욱사노라는 말을 어디서 썼냐면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랐다는 표현에 아욱사노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욱사노라는 말은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심령에서 말씀이 자라야 아욱사노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그 심령에서 말씀이 자라야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흥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왕성해져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일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결국 말씀 제자 많아짐이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말씀 제자 늘어나는 것이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숭일교회가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말씀이 아욱산우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성장통이 있듯 초대교회도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가졌기에 큰 권능도 나타났고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능과 표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부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표적으로 부흥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먹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 모두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다시 붙잡을 때에 교회 안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아욱산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치한 문제로 갈등하지 않게 되었고,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다 순교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숭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심령마다 그리스도를 배워 아욱산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숭일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